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통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머리털, 우리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근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카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근심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그렇게 많은 근심하고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벨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근심과 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존스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과 싸우는 방법은 기도다. 기도는 근심을 몰아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심을 비유한다면 마치 기계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과 같은 것이 근심이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 믿음의 기도는 기계 속에 들어와 있는 모래알을 밖으로 빼내는 기름과도 같은 것이 기도다. 이런 훌륭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라이언이라는 분은 근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름살밖에 없다. 그것이야말로 참 걱정할 일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써 근심을 몰아내시고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고 행복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지요. 그 다리를 만들 때 다리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의 마음이 항상 불안했다 합니다. 그 다리를 만들 때 말입니다.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저 밑을 내려다보는 경우에는 현기증이 일어나고 불안감과 공포감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났어요. 공사 도중에 5명의 기술자가 다리 저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합니다. 그러자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이 기술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바로 아래쪽에다가 철사로 만든 그물망을 치게 해 주었더니 신기하게도 그 그물망 위에 떨어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든든한 그물망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설사 떨어져도 바다에는 떨어져 죽지는 않는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자 떨리던 다리도 떨리지 않게 되고
불안하던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일도 더 잘하게 되고 다치는 일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그물망, 저 그물망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 하는 그 그물망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철사로 된 그물망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배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은 훨씬 더 든든한 그물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런 튼튼한 견고한 그물망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 혹은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심이 무엇입니까? 근심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복잡해져 가지고 어지럽고 괴로운 상태를 당합니다. 그것이 근심이라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을까?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세 번째는 근심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알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바로 앞에 장인 13장에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뭐냐?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언해 주셨기 때문이야.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해 주시니까 제자들 마음이 근심이 생겼어요. 문 좀 닫으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렇게 예언해 주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마구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었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해주었다. 그와 같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말한다. 너희들도 아직은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들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마음은 육체하고 대조가 됩니다. 우리 마음은 육체하고 대조가 되는 것인데 지정의가 담기는 그릇이 우리 마음입니다. 또 그 마음에는 신앙도 담기는 그런 그릇이 우리 마음이라요. 근데 그런 우리 마음이 세상 일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약화시키는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에 괴로움을 당했어요. 언제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참 괴로움을 당했어요. 인생들이 다 죽는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도 괴로웠습니다. 또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도 괴로웠어요. 내가 꼭 죽어야 하느냐.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괴로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참으로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여러 번 괴로움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회상하시면서 제자들을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그 말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하지 마라! 이 말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을 즉시 중단하라! 뜻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일도 즉시 그만두라!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약화를 막고 마음의 괴로움도 막아주기 위하여 즉시 근심하지를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요. 마치 어린아이가 똥오줌을 못 가릴 때 엄마 내 똥 쌌어 오줌 쌌어 나는 해결 못해 할 때 그래? 하면 엄마가 즉시 달려와서 싹 닦아주거든요.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면 오 그래?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근심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신 바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만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내가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데리러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했어요. 그때 그 약속만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안 믿으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근심도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 강한 그물망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근심을 다 맡기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빌립보 4장 7절에서도 약속해 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약속해 주심으로 그 약속을 믿고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항상 평안을 누리시는 진짜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 분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자기 근심거리를 혼자 계속해서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쓸데없는 근심을 하며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항상 자기 건강에 관해서 항상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어요.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 프로가 뭐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프로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너무나 진지하게 텔레비를 보고 있어서 며느리가 물었어요. 아버님,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얘야, 저거 좀 봐라.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하고 똑같은 병을 이야기하고 있네. 아무래도 나도 틀림없이 저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며느리가 궁금해가지고 무슨 병인가 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텔레비를 보려고 시선을 텔레비로 돌리자마자 그 방송이 끝나버렸어요.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뭐라 하느냐?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라. 자궁암은 여자가 걸리는 겁니까? 남자가 걸립니까? 여자가 걸리는 기라. 근데 할아버지는 지가 자궁암에 걸린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괜한 근심했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쓸데없는 근심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느리게 사는 즐거움. 요즘은 다 빨리빨리지요? 그게 아니고 느리게 사는 게 더 즐겁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어니 제이 젤린스키가 아니고 젤린스키.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거리들 중에서 40%는 절대로 안 일어나는 일을 쓸데없이 걱정한다 하는 거야.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다시 안 일어나는 일인데 또 걱정한다 하는 거야. 22%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걱정한다 하는 거야. 나머지는 겨우 4%밖에 안 남아. 그 4%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걱정거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96%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심이 생길 때 어떻게 그 근심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맡기되 원망하면서 맡기면 안 돼요. 왜 안 해줍니까? 왜 안 해줍니까? 원망하면 안 되고 옛날에도 해결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줄로 압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것도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샥! 근심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심하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집사 중에 항상 근심만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얼굴이 항상 우중충충해요.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기라. 그러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예고하지 않고 불쑥 신방을 갔더니 날마다 근심만 하는 그 집사님이 술에 취해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집사님 대낮부터 웬 술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몽땅 다 술에다가 익사시키기 위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또 대답했어요. 집사님, 근심과 걱정이라는 그 놈들은 전부 다 수영을 잘하는 수영선수라서 물에 빠져도 절대로 익사 안 합니다. 술에 빠뜨린다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술을 그만 마세요. 그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근심거리를 끝까지 내가 풀려고 끙끙거리다가 속만 태우고 애만 태우고 가슴만 아파하지 마시고, 그런 어리석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근심도 대신 다 맡아주시기 원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기도로서 맡겨드림으로, 기도로 맡기되 오직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드림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을 다 몰아내 주시고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니다.